예. 이탈리아에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바티칸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갔다 온 분도 계시죠. 이 바티칸이 이탈리아 땅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바티칸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바티칸은 독립된 국가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이탈리아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티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바티칸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탈리아라고 한다면 바티칸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권력과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직접 지배와 통치를 받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땅에 여수동이라는 데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치와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왕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유리미가 왕권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약간 희한하게 말하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요거를 왕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살아서 이 왕권을 보게 되리라.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빌립, 도마, 시몬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살아서 이 왕권을 경험했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무너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권이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직접 다스리는 내 소유된 내 보호 내 관할 안에 있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관할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 세상의 힘과 논리, 심지어 죽음조차 절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에클레시아,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여기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서 속죄가 일어나야 임할 수가 있는데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땅에 속죄의 피가 흘려지고 사람들이 속죄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너희는 교회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교회와 나라가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하라. 교회 명령이 떨어져요. 물론 안타깝게 신사참배를 한 교회도 있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들은 순교하고 목이 잘리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 전체를 덮어가지고 지금 그냥 웬만한 건물에 맨 밑에 뭐 커피숍 뭐 그런 거 있죠. 뭐 빵집, 뭐 미용실 이런 게 있고 그 건물에 무조건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지구상에 정말 건물에 교회가 하나씩 다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더니 교회를 핍박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유자영 원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뭐냐?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저는 월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헌신으로 다닐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써먹고 그냥 버릴 건데 어떻게 내 생명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놀랍게 이 땅의 음부의 권세, 사탄과 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땅의 모든 권력, 힘, 대통령, 경제 논리, 지식 논리, 힘의 논리 그 어떤 것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게 들어와서도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집사가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집사님이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는. 학벌의 논리, 돈의 논리, 목소리가 센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목소리가 약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논리, 힘의 논리도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 어떤 논리나 지배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내가 맨날 했던 얘기는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투표를 하러 가는데 주님이 저를 붙잡고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꼭 제 개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투표를 하러 가는데 주님이 저를 붙잡고 너 어디 가냐? 저 투표하러 가요. 누구 찍으려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요. 제가. 그때 주님이 너의 모든 권리를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너는 나를 대통령으로 왕으로 섬기는 거 아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냥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나의 영원한 대통령, 나의 영원하신 왕,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왕이 누구냐? 교회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그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모 관계도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없어요. 부자 관계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관계는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 이 땅에서의 직분도 없고 이 땅에서의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지되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우리는 권력자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우리는 권력자로 대우를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사역단체에서는 남자분들은 전부 다 형제님, 여자분들은 전부 다 자매님으로 불러요. 세상에 있는 직분은 다 떼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논리나 지배가 들어오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만 사는 공동체. 또 직분, 혈연, 지연, 학연, 위치, 나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가? 근데 이 땅에서 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경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 그게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진짜 이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느 곳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교회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저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막 보내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의 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썼던 그 논리들을 교회에다가 뿌립니다. 나는 헌금 안 해. 나는 뒤로 내가 먹고 살 거는 다 빼놓을 거야 하는 논리.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논리.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하는 그 이기심의 논리.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늘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논리.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뭐 사랑으로 살겠다고, 너희가 뭐 서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웃기고 있네. 되지도 않아 하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교회에 넣습니다. 목사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 거 다 빼돌리고 남들은 다 자기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다 깨져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누군가는 다 완전히 헌신을 하는데 한 사람이 뺀질뺀질거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깨져나가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 공동체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못 무너뜨렸죠. 못 무너뜨렸어요. 왜냐? 거기가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빼신다고요. 그들이 교회를 망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죽어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지배하시고 직접 책임지시고 직접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와서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빼신다고요. 절대로 무너지게 두시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완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유일한 곳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로.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왕권. 여러분이 길거리에 미국인이 지나가요. 여러분이 미국인을 딱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미국의 왕권이 옵니다. 미국의 왕권이 와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국적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벌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근데 우리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날 보고 내가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왕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3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서부터 17장 15절서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위에 뭘 친다고 합니까? 장막을 치신대요. 그랬더니 다시는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어떤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데 그 장막이 뭘 막아줘요? 목마름, 뜨거운 상함, 주림, 눈물, 사망, 애통, 곡, 질병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호처, 피난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보호처, 피난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어떻게 해를 입지 않습니까? 주의 왕권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서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어디 부분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죠. 아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그럼 대륙이랑 땅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난다. 해일이나 쓰나미가 온다는 거죠. 그게 뛰놀고 넘친대요. 자,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죠? 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넘치고 해도 꺼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근데 그런 환난과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리바다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여러분, 부자들은 벙커를 만든대요. 지구재앙, 환경재앙, 질병재앙, 핵폭탄재앙에서. 대륙이 움직이는데 그 벙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폭탄에 안 맞아 죽으려고 지하 100m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벙커 버스터라는 현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져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벙커 버스터 한 대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기근, 환란, 질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다. 지구의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어떤 것에서도 패할 수가 없는 왕권, 승리의 왕권이에요. 경제 논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죽임 당할 것처럼 보이고 도살당할 양같이 보이고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 그만 그 교회 빼서 이사 가래. 월세가 너무 비싸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저보고. 빼래. 그렇게 돈을 많이 내니. 건물 다 발장 정리하고 빼래.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절 사랑해서 걱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왜 그런 충고를 저에게 하십니까? 돈 때문에. 니네 돈 없잖아. 그러니까 지하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야. 싼 데, 월세 싼 데로. 왜? 돈 때문에.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월세 내세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기업체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내가 월세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가끔 막 가슴이 조여올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여기 제 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당신이 월세를 내세요. 왜 내가 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교회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무너뜨려요. 교회가 정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져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 나가면. 요즘은 우리나라가 중간이 없어요. 그죠? 너 빨간색이야? 그러면 파란색이 엄청 혼내고 너 파란색이야? 그럼 빨간색 할 때 엄청 왕따 당하고 그러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진짜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색채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지만 진짜 내가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섬겨주신 분들이 다 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참 웃기죠? 참 웃겨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들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의 깊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깊은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경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지구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왕권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서부터 8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직장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저 사랑할게요 그러면 모든 야근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모든 쓰레기통 여러분이 다 치워야 돼요. 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죽어도 그냥 갖다 버릴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경제 논리,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헌신합니다. 여기 누군가가 청소했고 누군가가 밥을 하고 누군가가 수리하고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반주하고 누군가가 찬양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뭐 담당자 책임자라는 그 스티커라는 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어디 가면은 정, 부 해가지고 정 누구, 부 누구 책임자가 붙어 있어요. 안 하면 잘리는 거예요. 처벌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도 없고 부도 없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을 부는 거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그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상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대가를 전혀 바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유지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 재산을 헌금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온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칭찬 잘 못해줘요. 되게 갚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서로 간에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그 수고로, 그 자기 십자가로 유지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왕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15년 만에 주신 말씀, 십자가 복음이 완성됐으니 이제 그 십자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에게 하신 부탁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거라. 예수님의 희망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정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망은 사회복지 NGO이고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협의회, WCC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망은 오직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본향교회입니다. 본향교회.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저는 막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본향 찬송가 다 찾아보면 다 장례 찬송이에요. 뭔가 이렇게 세련되지가 않아요. 교회 이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 교회, 빛이 있는 교회, 이런 게 멋있잖아요. 야, 멋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본향 교회, 본향 교회.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너무 이름이 싫어서 우리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가지고 교회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다시 1등 본향교회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름이 또 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고선 조금 멋있게 해보려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하면 더 홈처치입니다. 더 홈처치. 본향이라는 말이 영어로 홈이거든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더 홈이에요. 고향.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더 홈처치. 제가 7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이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 나의 집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연습, 함께 예배하기 연습, 함께 사랑하기 연습. 그래서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섬겨 보는 거예요. 예배 같이 하고 같이 회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 본향교회에서. 물론 때로 싸울 때도 있죠. 물론 때로 원망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말씀하시죠. 너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너 칭찬받으려고 했구나. 너 자기의로 했구나.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회개하고 가서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이걸 해서 완성해내지 못하면 영원히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어요? 영원히 어떻게 거기 가서 사냐고요. 교회 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난 우리들, 고집센 우리들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아니, 돈으로 살아야죠.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야.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사랑으로 살 수 있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일로 사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내 아들이 죽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서 사랑하며 살 수 있어. 내가 내 거 다 드리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다시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유자영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서로 사랑,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너는 교회가 되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만큼은 천국이 되면 좋겠다. 여기만큼은 천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사모하면서 점점 한 가족이 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본향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돈 벌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정치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주님, 이 본향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 힘, 능력, 권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세상이 절대 해내지 못하는 그 꿈, 세상이 절대 상상치도 못하는 그 꿈, 돈이 지배하는 세상,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 그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모델하우스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와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이 지배할 수 없다. 너희는 돈이 지배할 수 없다. 너희는 권력이 지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이다. 이 본향교회는 내가 친히 다스리고 내가 친히 책임지고 내가 친히 돌보는 이곳은 나의 집이요, 이것은 내가 거하는 처소요. 너희들은
곧 나요 나는 곧 너희라.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교회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오직 이 교회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 새끼들이 있는 곳, 내 자녀들이 있는 곳, 내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곳, 내 아이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정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만 하나님은 참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책임을 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개척을 하고 오직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으로 승리하리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이름 버리고 교회가 되었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쓰러질 때 주님 우리를 업어주시고, 사망의 흠치만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죽음의 순간조차도 부활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만 섬기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교회가 되었도다. 너는 교회가 되었도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자식을 죽이시고 그로 우리를 씻으시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교회가 된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